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늘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안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라 하는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얼른 가장 먼저 쫓아가서 얼른 뛰어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적극적인 그러한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얼른 뛰어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예수님, 절대 다른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저희 집에 오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이 마르다는 자기가 가장 먼저 발벗고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해야만 하는 아주 활동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는 예수님을 방에서 편안히 쉬시도록 하시고 얼른 부엌으로 뛰어가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해도 예수님이 다 드실 수가 없으실 텐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준비해도 될 텐데 많은 음식들을 과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며 수많은 음식들을 혼자서 날아다니면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오늘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39절에서는 동생인 마리아는 방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얼핏 보았을 때에 마르다는 거의 날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방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들을, 반찬과 음식들을 준비하다 보니 너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해서 불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이 산더미같이 많고 너무 바빠서 도저히 손이 부족한데 왜 저 마리아는 부엌에 와서 좀 도와주지 않고 가만 앉아서 방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앉아만 있는 거야. 말씀만 듣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마르다는 예수님도 그렇지 마리아에게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바쁜 거를 다 아시면서도 왜 저렇게 가만히 두신담 하고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동생인 마리아가 이렇게 바쁠 때에 1년 중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바쁠 때에 제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가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다가 못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터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도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혼자 일을 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 화가 나서 짜증 섞인 말씀을 드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 내가 열심히 나를 섬기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야.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다니 정말 고맙다. 그러나 음식은 몇 가지만이라도 충분해. 아니, 음식은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 그러나 한 가지 꼭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음식을 장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해.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지만이 주님의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움직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봉사와 섬김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의 영성, 다시 말해서 말씀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봉사하는 것은 일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봉사의 일을, 힘든 봉사의 일을 시간을 들여서 또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서 가장 힘든 귀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계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봉사와 섬김으로 받은 바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웃들에게, 학교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그 주님의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고 은혜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사할 때가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남과 비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이만큼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만큼 이렇게 하고 힘든 일을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만 보니까 일을 더 적게 하는 것 같아. 민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쉬운 일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봉사를 해도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해도 감사하고 일을 하면서도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귀하신 그러한 모습이 힘든 봉사를 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하지만 너무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일을 제일 많이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주의 일을 제일 많이 하면 내가 제일 많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봉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도 제일 많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을 나만 가장 많이 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셨으니까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주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실 거야. 야, 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쏟아부어 주실 장래의 미래의 은혜와 우리 가정에 쏟아부어 주실 그러한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이 마르다와 같이 힘들 때가 많이 있고 마음이 어려져서 이렇게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고 일하는 그러한 사역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예배하는 예배의 영성,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은혜의 영성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우선되어야만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며 봉사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며 바빴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40절에서는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가 40절에서는 분주한지라, 분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마르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주했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한 행복감보다는 마음이 나뉘어져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에 파묻혀서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인데 그 일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주님께도 화를 내고 동생에게도 화를 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여서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가장 잘 대접을 해야 돼. 우리 동네에서 내가 가장 잘 대접을 해야 돼. 이러한 강박관념이 있었고 음식을 대접하다가 예수님께 하나라도 내가 혹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는 누가 하고 힘든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일은 마르다가 다 도맡아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시면 마리아는 일을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보다 일을 더 많이 한, 더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더 열심히 듣고 더 헌신도 충성도 훨씬 더 많이 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베다니의 마리아에 대해서 3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의 발을 씻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장례를 예비한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주님께 소중한 것을 다 드리고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더러운 발을 가장 귀한 이 여인의 머리로 씻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장례를 예비한 이 마리아의 헌신이 훨씬 더 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방을 가보면은 간혹 가정에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성껏 대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아주 간혹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 준비가 덜 되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예배 중에도 가스불을 끄기 위해서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또 오셔서 잠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권사님들이 또 눈치를 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빨리 오라고 또 이렇게 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음식을 막 준비하면서 뛰어다니시다가 이제 사랑방 목자님, 구역장님이 빨리 오라고, 예배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또 왔다가 또 얼른 뛰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압력밥솥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소리가 더 빨리 돌아가고 더 세게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리가 더 커지다가 나중에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는데 압력밥솥 제일 마지막에 소리가 팍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내내 그 소리 때문에 이 집 전체에 그 소리가 크게 이렇게 퍼져서 예배를 드렸는지 혼이 나갔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분이 정작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주방에 가 계시거나 할 때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식사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한데 순서가,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전에 신방을 가면은 식사 준비가 너무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그래서 식사 준비를 미리 그 전날, 그 전전날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을 하면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수첩, 볼펜까지 다 준비를 하셔서 가정의 기도 제목까지 다 적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열심히 기록을 하시고, 기도를 하면 아멘 아멘 하시고, 또 목회자가, 목사님이 그날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몇 장 몇 절인지, 찬송을 몇 장 불렀는지 다 기록을 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그렇게 차려주시는 그러한 분들도 대부분 많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여름 행사를 준비할 때,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할 때 밤을 새워서 일을 하기도 하고 교회 일이 한꺼번에 나에게 몰릴 때가 있습니다. 밤을 새기도 하고 총무나 회계나 중요한 역할을 맡을 때에 힘들고 마음이 분주하고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마르다와 같이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의 영성이, 주님의 은혜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넘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흘러서 넘쳐난 은혜로, 흘러서 넘쳐난 영성으로, 흘러서 넘쳐난 기쁨과 넘쳐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섬길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근심하며 불평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뛰어다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예배의 영성과 사역과 섬김의 영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사역할 때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성과 사역의 영성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역은 많은데 주님의 은혜가 고갈되어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음식을 드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먹기 위해 너희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신 첫 번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마르다야, 너도 어서 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 같이 듣고 말씀이 끝나면 마리아도 같이 간단하게라도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먹자. 이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봉사와 전도 또 사역도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일이지만 반드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묵상을 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제가 하루 종일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보며 걸어다니면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찬송을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배의 영성으로 부지런히 틈나는 대로 손바닥에 성경을 구절을 적어놓고 걸어다니면서도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이렇게 부지런히 예배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피곤한 그러한 일정 가운데서도 모든 사역이 끝나면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 지쳐서 녹초가 된 그러한 상태에서도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새벽 일찍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셔도 능력이 진성이 100%, 인성이 100%.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신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셔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새벽에도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고 밤에도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일만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밤과 새벽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열심히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향해서 거침없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하면 가정, 집안일이 많고 직장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이 나지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 가운데 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에,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어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불평과 짜증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채로 일을 하다가 누군가 건드리면 그것이 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지성소로 부지런히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아무리 사역이 많아도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심야기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는 철야기도였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다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새벽기도 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철야기도, 심야기도 예수님이 심야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아무리 일이 많고 구원할 영혼들이 많고 전도할 일이 많고 병자를 고칠 일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의 만족 가운데 항상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상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옥중서신을 보시면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기쁨의 편지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와, 감옥 안에 와보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엘리트들인 이 시위대들을 전도할 수 있고 간수들을 전도할 수 있고 편지를 통해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의 열매를 너무 많이 맺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외적인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상태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기쁨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예배의 영성으로 충만하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 안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조지아주 신대륙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전혀 정반대로 배 한쪽 구석에서 일단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고요하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조용하게 찬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라비안이라는 그러한 교도들이었는데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도 영혼의 고요함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웨슬레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이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이 충만하면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영혼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닥쳤을 때라도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가득하다면 영혼의 고요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앙망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언제나 예배의 영성, 또 사역의 영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듯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섬김의 손길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배의 영성으로 또 사역의 영성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늘 흘러넘치는 그러한 주의 은혜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역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시고 또 남은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